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 한 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예배당에 걸어올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잘 소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한 잠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 누워 평안히 잘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주위의 힘든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손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저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서도 저희가 문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고 나서 문제 속에서 저희를 돌아보았을 때 늘 저희 옆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낭망할 때 정말 혼자 외톨이처럼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은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 늘 저희 옆에 계셔 주시고 저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또한 들어주시고 저희가 외로워서 홀로 골방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음을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수 없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절망하며 쓰러질 수 있는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바다가 먹물처럼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적으려 해도 다 적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대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힘든 역경과 문제 속에서도 또 흔들릴 때가 오겠지만 주님, 과거 저희를 사랑해 주셨고 저희를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을 붙잡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옆을 둘러보았을 때 저희의 많은 분들, 저희가 쓰러졌을 때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옆에 우연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보내주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주위에 주님, 특히 김광석 목사님, 우리 김찬 목사님, 이무진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실 때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아버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그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 목사님들 다시 일어나 우리와 함께 주님 부르짖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 양들을 주님 전으로 주님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주님 힘이 나고 용기가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늘 한순간 한순간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이 이 예배당에 넘쳐 흘러 세상에 주님의 찬양의 소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14절 가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하박국에 질문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악인의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때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박완서씨라고 있습니다. 의사 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나왔고 또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방학 때어지면 봉사활동 떠나는 그런 아이인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박원수 씨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기도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내가 울고 묻고 푸념조차 늘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울 수 있는 하나님,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냥 그 한 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왜 감사가 나오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무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과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악인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입니다. 이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었다 합니까? 보라, 그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박국 입장에 보면 악인이 당장 심판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은 지금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믿음이란 말, 믿음. 제가 자주 예화를 들지만 참된 믿음이란 뭐라고요? 기도 응답 받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고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그걸 간증하는 것은 그거는 사주상으로 믿음이 없이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가 믿음이란 말입니까? 당장 기도 응답 없어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 날뛰는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의 직접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초량동 교회에서. 덩치 이런 분인데 그죠? 막 그냥 제출을 취하면서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막 어떤 분이 기도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막 기뻐 뛰는 하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앞에 나와서 초량동 교회죠. 부산에. 그래서 그분이 제출을 취하면서 믿음이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없어도 주실 줄 믿고 이렇게 막 둥둥 뛰면서 날뛰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박국의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실 것을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은 악인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현실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박국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을 하박국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지금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살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의 기도가 더딜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자녀를 위하여서 밤낮으로 기도해도 현실 가운데 전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죠? 하박국의 응답의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심판이 반드시 이르리라 라고 했던 그 악인의 심판이 하박국 시점으로 보면 몇 년 뒤에 이루어질 사실입니까? 70년 뒤에 이루어질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600년 뒤에 이루어질 사실이에요. 70년 뒤에 이루어질 사실과 600년 뒤에 이루어질 사실을 두고 하박국은 뭐였습니까?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은 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변화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한순간에 변화돼 가지고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우리 자녀는 내가 키워봤는데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하박국처럼 미래에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그 70년 뒤가 된다 할지라도 3년 뒤가 된다 할지라도 1년 뒤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적고 있는 미리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매주 한 영혼씩 보내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크게 한번 해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죠? 또 보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 또 물론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주, 그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손주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안 돌아와요, 그죠? 그래도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손주를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혼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을 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의 질병을 반드시 낫게 해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감사해서 감사하는데 현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은 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현실이 안 보입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해가지고 뭐 억지로 쥐어짜듯이 감사했는데 하기 싫은 거 없게 감사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안해도 감사합시다. 두려워도 감사합시다. 낙심이 되어도 감사합시다. 무엇 때문입니까? 보세요.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믿음을 가졌어요. 이 장을 통해서. 현실을 보니까 들리는 소식이
불안한 소식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쓰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리는도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감정적으로 옵니까? 불안할지라도예요. 불안할지라도. 또 그다음 보세요. 비록 이 현실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현실에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다음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도 응답의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춤추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요한은 내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힘있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이 어디예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근데 그 높은 곳이 장애물이 아니라 발이 힘이 있으니까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이 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노래를 같이 부르자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이 하박국 3장 1절 2절에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의 하박국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시기 오롯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시기 오롯은요, 즐거움과 기쁨의 곡조.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그죠. 어떤 곡조는 느리게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쁘고 빠르게 하라는 곡도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기 오롯이 뭐냐면 기쁨의 어떤 박자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무엇이 부흥입니까? 우리는 이 구절 볼 때마다 그죠? 당장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전체 문맥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흥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흥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인 거예요. 이런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사실 옛날에는요, 다 심령대 부흥했잖아요. 이상한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심령대 부흥회. 옛날에 그 부흥회라 말쓸 때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달라고 숫자를 많게 해달라고 심령대 부흥회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심령의 부흥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장 우리 아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고 감사한 대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낙심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워도 감사하겠습니다. 불안해도 감사하겠습니다. 낙심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이 넘치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에도 한번 같이 앞에 반주를 켜주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적으시고 이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